정말 무더웠죠. 그런데 여러분, 올해 이 여름이 여러분들 인생에서 만나는 가장 시원한 여름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어떡합니까? 그죠? 그런데 여름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죠? 폭염이 지나고 선선한 바람이 아침 저녁으로 불더니 벌써 가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이 가을에 제 머리 위에 지금 뭐가 있죠? 새벽 행진 시즌 22번째, 그죠? 우리 새벽 행진, 우리 현수막이 붙어 있습니다. 가을의 기도, 그죠? 우리 다니엘 9장 19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 드릴게요.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아멘. 우리 기도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이번 새벽 행진을 시작하게 됩니다. 언제 시작한다고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 우리 시작합니다. 우리 새벽에 외쳤던 구호가 있죠. 야, 새벽이다. 나가서 만나를 담자. 만나만 담습니까? 은혜를 담자. 은혜만 담습니까? 믿음을 담자. 믿음만 담습니까? 사랑을 담자. 그래서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 카도시, 섬나도, 청주, 서남 공동체입니다. 자, 그런데 새벽에만 만나와 믿음과 은혜와 사랑을 담을까요? 여러분 이제 기억하십시오. 저녁에도. 여러분, 우리가 저녁에 예배를 드리는 예배가 딱 두 개가 있어요. 어떤 예배? 수요 라이브 목장 예배. 또 어떤 예배? 금요 회복 예배. 요즘 우리 수요 라이브 목장 예배 온라인으로도 함께 하지만 우리 현장에서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저희 마을은요, 참여하시면 에제르 쿠폰을 드리고요, 현장에 오신 분들에게 그리고 추첨을 해가지고 사다리 타기에서 치킨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왜 이제 안 것 같은 느낌을 받죠? 제가 다 공지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온라인에도 그렇지만 이제 코로나는 지나갔잖아요. 우리 현장에서도 우리가 함께 이 저녁에 말씀을 나누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이 모임들이 계속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기를 소망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지금 주일마다 광야 행진, 광야 여정을 함께 걷고 있습니다. 광야, 그렇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바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순간 이동시키신 것이 아니고, 그렇죠? 그들을 사막 한가운데로 광야로 이끄셨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믿음 생활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황금의 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바로바로 인도해 주시면 순간 이동시켜 주면 좋은데 신앙생활이 그렇지 않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기독교 방송을 보시면 내 인생의 삶을 내가 살아오면서 믿음 가운데 내가 믿음을 지켰더니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그렇죠? 우리 새롭게 하소서, 또는 우리 간증과 증언의 시간들을 나누는 우리 기독교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우리 역시 주일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었던 광야 여정, 광야 행진을 함께 듣고 또 함께 보면서 또 함께 읽으면서 우리의 신앙의 여정은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오늘 말씀의 배경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 여정을 끝내고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바라보면서 그 땅을 바라보는 가운데 하나님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과거의 땅이죠. 광야, 과거의 땅입니다. 걸어온 여정이에요. 그런데 눈앞에 펼쳐진 가나안 땅은 이제 그들이 밟아야 할, 나아가야 할 곳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 미래의 땅 가나안 땅에 어떤 마음으로 이들을 보내고자 하시는지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담겨져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고난의 장소였죠. 사막입니다. 있는 것이 없는 것, 그죠? 있는 것보다 없는 것이 더 많은 곳이 바로 광야이죠. 그런데 그 광야에서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과 가장 친밀하게 만났던 장소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선명하게 나타난 곳,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 행진을 할 때가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선명하게 드러났던 곳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광야를 걷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물을 내주시고, 오늘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입은 옷이 헤어지지 않게 하셨다. 그렇죠? 에이, 목사님, 광야를 걷는데 어떻게 옷이 헤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성경을 문자적으로 읽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도전적인 질문이네요. 여러분, 이건 우리가 어떤 의미로 표현한 표현인지 알고 있어요. 진짜 옷이 헤어지지 않았을까요? 아니, 그렇지 않아요. 비바람이 부는 그곳에서, 떼약볕이 내려지는 그곳에서 옷이 헤어지지 않는 건 불가능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배를 채워주시고 마른 목을 채워주시고, 그죠? 그 다음에 옷이 헤어지지 않도록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지켜주시고 인도하셨다라는 표현인 것이죠.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 가운데 우리 광야를 걸어왔습니다. 어떤 분들은 아직도 광야를 걷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광야 그리고 가나안 땅, 이 모든 것들 가운데에서 모세를 통해 말씀해 주시고자 하는 것, 가나안 땅은 여러분 축복의 땅이 맞을까요? 아닐까요? 성경을 다 읽으셨잖아요. 작년에 통성경 하셨잖아요. 지금 여러분들 연대기 성경 읽고 계시잖아요. 가나안 땅은 축복의 땅일까요? 아닐까요? 축복의 땅이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지로 몰고 가신 것이 아니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은 축복의 땅이 맞습니다. 우리 역시 믿음 생활 가는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축복의 자리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 들려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길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 2절에서 3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년의 의미를 압축해서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를 걷게 하신 것, 만나를 주신 목적은 단순히 그들의 배를 채우기 위함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 근본적인 이유는 그들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낮추시고, 그죠? 낮추시고 그들을 시험하사 그들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알아보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라는 곳이 어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훈련장이다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없을까? 특별히 여러분 군인 예를 들면 군인들이 바로 군대에 가서 현장에 투입되면 또는 전투 현장에 나서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전투를 수행하는 군인들은 단 한 명도 없을 겁니다. 다 총 버리고 다 도망가고 숨겠죠. 피할 길만 찾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총을 들고 적에게 맞서서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안위를 위해서, 나라와 국가를 위해서 싸울 수 있는 이유는 그들에게 무엇이 있었다고요? 그들에게 훈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그들을 어떻게 해요? 낮추시고 시험하사, 그죠? 그들이 어떠한지, 그들의 무엇이 어떠한지, 마음이 어떠한지를 알아보기 위해서다. 애석하게도 우리는 역사를 알고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 땅에서 태어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가나안 땅을 밟은 사람은 몇 사람일까요? 두 사람, 갈렙과 여호수아.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이 어떠한지 시험하사 알아보셨더니, 그죠? 하나님의 기준에 차지 못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가나안 땅을 들어간 수많은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바로 애굽 땅에서 태어난 이들이 아닌 광야에서 태어난 이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애굽 땅의 삶을 알지 못했습니다. 척박한 땅, 광야, 그곳에서 태어나서 그곳에서 삶을 시작한 이들, 그런 이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육신의 배고픔만을 채워주기 위해 하늘 양식 만나를 주신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영적 상태를 드러내시고 그들을 어떻게 훈련시키시고 잘못된 것이 있다면 고쳐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로 이끌으셨다라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하나님 3절에 보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으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데요. 3절의 말씀의 일부분입니다. 한번 띄워주시죠. 같이 읽을까요? 시작.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에서 먹었던 하늘 양식 만나, 그죠? 만나는 단순히 그들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음식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 만나를 통해서, 하늘 양식을 통해서 참된 생명의 근원, 그 근원이 되시는 분이 누구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였다라는 거죠. 우리의 진정한 삶, 내 삶의 주인은 누구인가? 그것을 광야에서 깨닫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수영을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죠? 수영장에서 여러분 열심히 실내 수영장에서 수영을 훈련했습니다. 연습했습니다. 자, 수영장은요 훈련장이에요. 인생은 무엇이다? 실전이다. 그럼 어디서 수영을 합니까? 예, 지난 여름에 아마 강으로 또 바다로 가신 분들 계시죠? 자, 이제 강, 그 다음에 바다, 그 한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수영을 하는 거예요. 열심히 수영을 연습했는데 수영장의 물의 온도는 어떨까요? 수영하기 적당한 온도예요. 그죠? 여러분들 수영장 회원들이 수영장 물이 차면 어떻게 합니까? 당장 쫓아가죠. 물이 왜 이렇게 차요? 그죠? 당장 뭐라고 합니다. 그런데 강은요? 그렇지 않아요. 계곡은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막 호기롭게 막 강, 그 다음에 계곡에 착 점프하고 다이빙해서 들어갔다가 어떻게 됩니까? 못 나오는 거예요. 못 나와. 진짜로요. 심장마비가 오는 거예요. 물이 너무 차갑거든요. 바다는 어떻습니까? 실내 수영장은요 파도가 없어요. 여러분, 실내 수영장에 물이 막 너울너울 댄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수영을 하겠어요? 그런데 바다는요, 바다는 실전이에요. 파도가 얼마나 높이 칠지 몰라요. 물은요 얼마나 짭니까? 여러분, 수영장 물 마셔보셨습니까? 예, 한 번도 안 마셔본 것처럼. 그러나 누구나 다 물을 마시죠. 예, 수영장 물 다 소독된 물입니다. 근데 바닷물은요, 바닷물도 소독됐어요. 왜요? 염분으로 엄청 짜죠. 예. 서해 바다, 남해 바다, 동해 바다 제가 다 먹어봤는데요. 먹을 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주 써요. 특히 서해 바다. 네.
먹고 싶지 않아도 먹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훈련장, 이 훈련장에서 입히시고 먹이시고 마시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이들을 훈련시키신 거죠. 광야 미드바르라는 것이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신 것은 단지 그냥 육의 양식을 채워주신 것이 아니라 미드바르에서 우리는 무엇을 확인할 수 있다고요? 다바르, 말씀을 확인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살고 죽는 것이 결정되는 것,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광야였다는 것이에요. 생명의 근원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달려 있다는 것. 물이 그죠? 반석에서 나라고, 그죠? 반석아 물을 내라라고 말씀하셔야 그죠? 물이 나오는 거예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너희들에게 먹여 주리라 말씀하셔야 허락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제 그 광야의 훈련장을 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오늘 본문 7절에서 그 이하의 말씀들을 보니까 그 땅의 풍요로움을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어요. 7절 이하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성료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아멘. 말 그대로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이었다라는 것이죠. 광야에서는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가 그들에게 유일한 양식이었다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육의 양식은 널리 퍼져 있는 밀보리, 곡식들과 그 다음에 석류, 무화과, 포도, 수많은 과일들이 그들 눈앞에 펼쳐져 있다라는 겁니다. 가나안에서 그 땅에서 나는 수많은 곡식과 과일들, 그것이 그들의 양식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전환이 생깁니다. 누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삶의 중요한 전환. 그 전에는 광야에서는 먹을 것을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마실 것을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수동적으로 받기만 하던 인생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받기만 하는 인생이 아니라 스스로 노력해서 씨를 뿌리고 땀을 흘려서 먹을 것을 얻게 되는 전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에이, 목사님, 누가 차려주는 밥 얼마나 편합니까? 받기만 하면 얼마나 편합니까? 여러분 진짜 그런가요? 아니요. 내가 먹고 싶은 거를 씨를 뿌려서 내가 땀 흘려서 경작해서 소출을 가을거지 하는 것, 그죠? 소출을 거둬들이는 것, 그 기쁨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께서는요, 늘 밭에 나가서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농사를 짓고 계세요. 그래, 가족들이 원하지 않는데 자꾸 뭘 가져오세요. 농사 지었다고. 만면에 미소를 띠고, 야, 이거 봐봐, 이거 봐봐. 벌레 먹었어. 벌레요? 야, 이거 내가 농약을 안 쳐서 벌레 먹은 거야. 벌레도 먹을 수 있는, 야, 이거 얼마나 좋냐. 돌아가신 어머니가 참 당황해 많이 하셨습니다. 아버지 몰래 이만큼 가져오시면 또 이만큼 음식물 쓰레기로 버리시고 다 드셨다고 그러시면 아버지께서 또 기쁜 마음으로 내일은 내가 2배 더 가져올게. 그렇죠? 그게 농부의 기쁨이에요. 내가 먹을 거리를 수확하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9절의 말씀을 보니까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가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터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와,
그 땅은요, 가나안 땅은요, 모자람이 없는 땅이고요, 부족함이 없는 땅이고요. 어이구, 돌이 철이래요. 야, 그 당시 철, 광물 자원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철, 동이 풍부한 곳, 먹어서 배부르고 심지어 옥토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축복의 땅, 가나안 땅입니다. 이걸 우리말로 뭐라고 할까요? 다지다지, 노다지, 노다지. 필요한 물건이 이익이 많이 나는 곳, 노다지. 아우, 이거 노다지네. 그쵸? 이 노다지 땅 어떻게 할까요? 내가 다 가져야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가나안 정복 경쟁을 하지 않습니까? 그곳에서 정착하지 않습니까? 분명 이건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축복에는요, 큰 위험과 유혹이 도사리고 있었어요. 무엇입니까? 어떤 위험? 내 능력의 과신, 자기 능력을 착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하나님에 대한 망각입니다. 과신, 착각도 자유다. 그죠? 지금까지 누가 인도해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먹을 것을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마실 것을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그런데 그것을 싹 잊어버리고 또는 잃어버리고, 야, 내가 노력한 만큼 먹을 수 있어. 내가 먹고 싶은 것 먹을 수 있어. 가나안 땅이 그런 땅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춥고 배고팠던 광야 시절을 뒤로하고 이제는 하나님만 의지해야만 먹을 것을 얻을 수 있었던 시절이 아니라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하고 기다렸던 그 시절을 다 까마득하게 잊어버리는 것. 우리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의 삶도, 우리의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어떤 동물? 망각의 동물.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다 잊어버리고 내가 언제 그랬어. 그죠? 이런 이들에게 모세는 이런 경고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합니다. 신명기 8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아멘. 알고 계셨어요. 예상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무엇이 필요했습니까? 훈련이 필요했던 거예요. 훈련장, 광야가 필요했던 겁니다.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얻은 재물, 땅의 양식, 하나님의 은혜이자 선물입니다. 가나안 땅의 축복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선물이 아닌 그들에게 걸림돌이 되고 유혹거리가 될 수 있다는 것. 우리 이런 찬양 있죠. 은혜. 그 찬양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이걸 여러분 바꿔보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거였어. 무엇으로?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가 발품 팔아서 사람들 만났어. 그걸 통해서 사람들과 관계를 맺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내가 한 것입니다라는 거예요.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근데 이걸 바꿔보면, 전환되면 어떻게 됩니까? 아침에 해가 뜨는 것 당연한 겁니다. 저녁에 노을 보는 것 당연한 겁니다. 봄에 꽃향기를 맡고 가을에 열매를 걷는 것 자연의 이치 아닙니까? 당연한 겁니다. 그죠? 내가 이 땅에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고 사는 것,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과연 그럴까요? 광야에서 그렇게 훈련받았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들이 하나님을 망각하고
내가 이 땅에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고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많은 것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때마다 그들의 눈은, 그들의 손은 누구를 향했습니까? 하나님을 향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서는요, 자신의 눈으로 바라보고 자신의 손으로, 자신의 발로, 자신의 노력으로 나는 이룰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가나안 땅은 축복의 땅이 아니라 저주의 땅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광야를 통해서, 하늘 양식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단순히 하늘 양식으로만 그들을 먹이신 것이 아닙니다. 하늘 양식은 그들에게 육의 양식이 되었고, 육의 양식을 통해 그들은 배부르고 목마르지 않고 옷이 헤어지지 않는 은혜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은요, 육의 양식이 아니라 하늘 양식에 있었습니다. 우리 예수님 역시 마귀에게, 사탄에게 시험 받을 때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 역시 가장 줄이고 배고플 때 육의 양식에 관심을 두신 것이 아니라 그 근본인 하늘 양식,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을 두고 계셨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하늘 양식으로 충분히 배불리 먹이셨고, 그것을 통해서 그들이 광야에서의 사는 방법을 터득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 그리고 준비되었다 생각하셨기에 그들에게 축복의 땅 가나안을 허락하신 겁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의 풍요로움에 유혹되고 현혹되고 쉽사여서 그들은 중요한 것을 잊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가나안 땅, 앞서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광야의 만나, 하늘 양식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시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78편 24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하는 양식을 그들에게 주셨나니 사람이 힘센 자의 떡을 먹었으며 그가 음식을 그들에게 충족히 주셨도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잊은 건 아니었나 봐요. 다 망각한 건 아니었나 봐요. 시인이 노래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비같이 만나가 내렸다. 힘센 자, 누구를 가리키는 겁니까? Almighty God, 하나님이잖아요. 전능하신 그 하나님, 힘센 자가 그들을 먹여주셨다. 그죠? 충족히 주셨다라는 것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 역시 젖과 꿀이 흐르는 풍요로운 땅이었으며 축복의 땅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 축복의 땅에 입성하는 그들에게 다시 한번 경고하십니다. 오늘 본문 이후에 나오는 우리 8장 11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아멘. 잊어버리는 것, 망각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잊어버리다와 잃어버리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 훈련장에서 받았던 그 훈련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잊어버림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수 있다는 사실을 또한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풍요 속의 빈곤이라는 말이 있죠. 풍요 속의 빈곤. 양식은 풍부한데 어디에서? 가나안 땅에서. 양식은 풍요합니다. 육의 양식은 풍요로운데 그들은 하늘 양식,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점점 더 빈곤하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분명 경고하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지 말라. 잊지 않기 위해서는 여러분 무엇을 해야 됩니까? 기억해야 돼요. 기억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잊지 않기 위해서 기억하는 것과 함께 우리가 가지고 있던 어떤 물건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 둘을 함께 다 놓친 것입니다. 풍요는요, 때론 우리에게 감사의 제목이 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잊게 만드는 커다란 유혹이 되기도 합니다. 요즘 가장 무서운 병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치매죠, 치매. 치매는 어떤 현상으로 나타나죠? 네, 잊어버리는 거예요. 잊어버리는 거.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을 잊어버리고 말을 잊어버리고 나중에는 나 자신조차 잊어버리는 것. 그래서 정말 무서운 병이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신앙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치매에 걸린 분들이 많아요. 왜요? 과거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라고 감사하며 고백했지만 지금은요, 좀 형편이 나아졌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해주셨지? 은혜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찬양도, 기도도, 자리 지킴도 잃어버리는 겁니다. 광야 훈련장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육군 중위로 전역했습니다. 육군 중위로 전역했는데 제가 군대 시절 가장 많이 기억나는 훈련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은 렌즈를 꼈는데 안경을 꼈거든요. 안경 끼고 훈련 받으면서 여러분 땀이 막 흐르잖아요. 사격을 하러 갔는데 특등사수면 얼마나 좋습니까? 안경이 자꾸 흘러내리고 뭐 뿌옇고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총을 잘 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너 나와! 나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다시 훈련 받는 거예요. 뭘? 사격 예비 훈련을 받는 거예요. 사격술 예비 훈련이죠. PRI라고 합니다. PRI 훈련을 받는데 도대체 이 훈련을 왜 받는 건지 엎드려 싸 일어나, 앉아 싸 일어나, 뭐 계속 받아요. 얼마 동안요? 될 때까지 받는 거예요. 교관의 눈에 들어갈 때까지. 너 그 자세가 맞는지 안 맞는지, 너 진짜 잘 쓸 수 있는지 없는지, 난 준비된 것 같은데 다시 사격하러 가니까 안 됐더라고요. 어떻게 합니까? 다시 나와가지고 다시 받는 거예요. 싸, 엎드려 싸, 앉아 싸, 계속 받는 거예요. 그러면 지칩니다. 그런데 훈련을 받고 나면 점점 실력이 좋아집니다. 왜 그럴까요? 훈련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그들을 계속해서 뺑뺑 돌리셨을까요? 목사님, 지도 보니까 한 일주일이면 가겠는데요? 길을 헤매도 한 달이면 가겠는데요? 실제로 역사학자들이 그렇게 계산했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그들이 광야에서 몇 년을 보냈다고요? 40년. 지도가 없어서 그랬을까요? 아니요. 길을 알고 있는 사람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뺑뺑이 돌면서 훈련받아야 하는 이유와 목적이 있었던 거예요. 40년 훈련하면 이만하면 됐겠지 하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요,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방 민족들을 다 무찌르고 그 땅을 차지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영광을 돌릴 줄 알았지만, 이내 곧 그 땅의 소산물을 먹으면서 광야의 하늘 양식을 잊어버리고 점점 더 그들과 동화되어 갔던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가나안 땅은요, 저주의 땅이 아니에요. 유혹의 땅이 아닙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두고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이라고, 아름다운 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환난이나 고난이나 역경이 없으십니까? 감사하십시오. 있으십니까? 더 감사하십시오. 그 환난을 통해, 시련을 통해, 어려움을 통해, 병마를 통해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풍요로움에 휩쓸려 갔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실천하며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축복의 땅, 아름다운 땅에 사는 비결임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확인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